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13장 전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던져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80년대 초반에 이 복음성가로 불려졌던 곡입니다.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만 또 잘 알려지고 이 곡이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일반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도 가끔씩 나오고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추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청년부 시절이었습니다. 청년부 때 이렇게 청년 모임을 빙 둘러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 절씩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근데 하필 제가 또 그 전도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말씀을 열심히 읽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또 제가 무슨 말씀을 좋아하는지, 또 제가 무슨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지 뭐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첫 번째 편지면 두 번째 편지가 있죠. 그래서 그게 고린도후서.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개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한 3번 정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편지가 왜 성경이 됐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편지가 성경이 됐을까? 우리가 뭐 지금은 이렇게 책도 굉장히 많고 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나 뭐 설교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책으로 쓰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뭐 책이 이렇게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흔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지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편지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한테 보내던 편지. 제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편지들도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이메일들 많이 써서 보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이메일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메일도 잘 안 쓰고 뭐 안부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할 때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당시의 그 배경을 보자면 이 편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라든지 어떤 그 신학적인 사실, 진리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이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문이다. 사실은 편지글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편지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게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이 부분은 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세 개의 파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1절부터 3절, 두 번째 파트가 4절부터 7절, 마지막이 이제 나머지 8절부터 13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중간 부분, 그러니까 4절부터 7절은 원래 있었던 건데 갖다 끼워놓은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앞뒤가 이렇게 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좀 보편적인 얘기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앞부분은 1절부터 3절은 앞에 12장,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잘 이렇게 조화가 되고 또 마지막 부분은 또 14장하고 이렇게 잘 조화가 되는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좀 약간 뜬금없이 들어간 그런 거,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이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헬라어, 이 그리스어에서 사랑으로 쓰이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기억하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가페라든지 그 다음에 에로스 이런 것들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아가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뭐 에로스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나오고요. 그 당시에 그 고대 헬라어 다른 문서들에서는 그렇게 거의 나오지 않은 그 단어였다고 합니다. 잘 쓰지 않은 단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에로스라는 단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단어는 굉장히 다른 문서들에는 그 당시에 그 고대의 문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뭐 카페 이름이 에로스, 무슨 술집 이름이 에로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만 봤나? 그래서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가치의 끌림.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아까 남녀 간의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거. 이제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지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면 또 권력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핵심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주장적인 사랑이다. 에로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별로 쓰지 않는 말, 이 아가페라는 말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쓴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약의 성경의 전통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점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그 사랑, 아가페라는 말을 그 원어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 두 개가 이렇게 대칭되고 있죠. 비교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은사를 중요시하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그냥 자랑하고요. 방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때 아주 무절제하게 이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징이나 괭가리라는 말을 왜 썼냐면요. 당시에 그 이방 종교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우상들, 이방 종교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막 그 징하고 꽹과리를 사용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자랑하는 방언, 그 은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마치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그 시끄러운 거 징하고 꽹과리 그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보시면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밀과 모든 지식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계획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얼마나 믿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 과연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믿음이 좋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재산을 나눠서 도와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재산을 나눠서 도와준다, 이건 그만두더라도 그냥 우리 돈에서 그냥 몇 달러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그 신문이나 뭐 기사 같은 데서 가끔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아깝게 굉장히 그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뭐 의인이다,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은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은사다, 별로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부터 이제 7절로 이어지는데요,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질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기다리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서 배우는 말, 가장 빨리 배우는 말 중에서 말이 그 말이라며, 빨리빨리.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들이나 스마트폰이나 어떻습니까? 빨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신 기종일수록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빠르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음식도 어떻습니까? 음식도 빨리 먹는 것들, 라면 같은 거, 인스턴트 음식,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실 때 어때요? 라면 금방 끓이잖아요. 한 5분 안에 끓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끓나 안 끓나 그냥 자꾸 이렇게 뚜껑 열어 보게 돼요. 저도 굉장히 그래요. 근데 이제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열어봐서 그런지 뚜껑이 어떻습니까? 냄비 뚜껑이 아예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열어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열어봐요. 이게 끓나 안 끓나. 저요? 저 라면 끓일 때 아예 뚜껑 안 덮습니다.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나한테 친하고 잘 대하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살다 보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좀 유난히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 듣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이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딴 사람 이렇게 뭐 그 황산을 뿌렸다네. 그래서 눈을 멀게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벌을 받는데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눈을 멀게 하는 그 형벌을 받았답니다. 최근에. 아유, 끔찍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뭐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은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좋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것을 오해하고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자존심 건드려? 그럼 나도 똑같이 자존심을 상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한 번 상하게 해? 그럼 나는 2번 상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한테 나쁜 말을 해? 그럼 나도 나쁜 말을 해야지. 이렇게 나한테 손해를 끼쳐? 그럼 나도 똑같이 손해를 끼쳐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밀려. 내가 손해를 봐.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아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선을 베풀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어려운 사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이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랑을 보면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도와주다가 이게 힘들어요.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게 이게 힘든 일입니다. 계속해서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죠. 드려야 되죠. 또 주머니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꺼내드려야 돼요. 어렵습니다. 주변에 보면 참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이렇게 이 은사처럼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이 미랄도 보면, 평일날에 미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랄 선교단도 보면 참 목사님도 그렇고, 간사님들도 그렇고, 참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이거 보면은 좀 쉽지가 않아요. 왠지 좀 마음이 불편하죠. 왠지 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좀 뭐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함께 좋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뽐내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참 본능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본능적으로 뭔가를 좀 가지게 되면 좀 정도의 차이는 좀 크냐, 작으냐, 많냐, 적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게 이렇게 흔한 어려운 것들이 아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의 신발이나 가방, 옷 이런 거 참 귀한 거였습니다. 저도 참 그것들을 신고 싶었고요. 그런 옷들을 입고 싶었고 또 그런 가방들을 좀 가지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님한테 좀 그거를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아무 데서나 팔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그게 질기고 튼튼합니다. 그거 한번 사면 몇 년을 신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한마디로 딱 이렇게. 근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냐? 이제 이런 야단만 맞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어머님도 이제 안 됐다 생각했는지 신발을 사와요. 그 신발 사오시는 거 보면은 나이키가 아니라면 나이스 이런 거, 뭐 아디다스가 아니라면 아디더스 이런 걸 사다 주세요. 그럼 뭐 그거 안 신을 수도 없고 그 신고서 이렇게 나가면 또 친구들이 또 놀려요. 어떻게 또 금방 알아보고 저 가짜 신었다고 이렇게 참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이런 거에 이런 것들도 그런 그 자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명품 가방, 명품 옷들, 또 명품 자동차들, 저는 사실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는 참 지금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명품이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니 명품 가방은 뭐가 다르냐?
왜 그렇게 여자들은 명품 가방에 목숨 거는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보석이 뭐야? 원래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이지 않습니까? 보석이. 근데 보석이 어떻습니까? 이게 흔하지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잘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명품도 그렇고 이런 브랜드도 그렇고 남한테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뽐내지도 않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도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뽐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게 없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좀 우리는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다. 좀 이렇게 좀 막대해도 된다. 좀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바꿔서 좀 더 친해지려면 좀 무례해야 된다.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욕도 하고 막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좀 우리가 친하다는 걸 좀 확인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가족 안에서 보면은요, 우리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우리 부모, 그 다음에 자녀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무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리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거가 이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게 주는데, 이야,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기억나시죠? 연애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죠? 이 사랑이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걸까지는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또 우리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버럭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그래야지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도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옛날에는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그런 얘기하죠. 나 원래 이래. 나 못 고쳐 이거. 이 성격 못 고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외삼촌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다 좋은데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해요. 그래가지고 외숙모한테 꼭 그랬어요. 이제 외숙모가 참다 한 20년 전인가 그냥 확 없어지신 거예요. 사라지셨어요. 외숙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년 전이어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러다 이제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 3, 4년 전인가, 저도 계속해서 외숙모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외숙모가 이제 딱 끊고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전인가, 한국에 그 외사촌 동생이죠.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외숙모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 나 원래 성격이 이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을 내는 것,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우락부락한 편은 아닙니다. 등치도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뭐 제 고향도 경상도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처갓집이 경상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거나 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좀 저도 약간 좀 무뚝뚝하고 좀 그런 편입니다. 사랑?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저도 뭐 저희 집사람이나 또 저희 아이들한테 이 사랑이라는 말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 좀 토할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 사랑하면 왠지 여성스럽다.
허용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와 함께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진리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20대 때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3, 4년 됐을 땐가?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뭐 신입사원 겨우 이렇게 딱지를 뗄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 팀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팀장님이 이제 새로 왔으니까 이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인사고과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인사고과라는 게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은 인사고과라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직원들 이렇게 또 평가를 해가지고, 진급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인사고과인데 당시는 이제 호봉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호봉제라는 거는 특별히 별일이 없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제 호봉이 이제 하나씩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뭐 대리에서 과장 이렇게 또 이렇게 진급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인사고과를 대신 우리 직원들이 인사고과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또 우리 팀장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주 공명정대하게 인사고과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한 사람의 문제가 됐어요. 제 후배 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후배 사원이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업무 능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실하지도 못해요. 지각도 많이 하고 또 조퇴도 많이 하고 또 결근도 이렇게 가끔 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F를 주는 게 저는 굉장히 공명정대한 일이고 또 그래야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공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 후배 사원한테 F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새로운 팀장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호봉이 안 올라갔어요. 호봉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진급이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6개월이나 1년이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 호봉이 안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후배 사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명정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공명정대했다라고 이렇게 정말 공명정대한 거냐 여기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그 후배 사원이 허물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허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은 그 허물을 덮어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명정대한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사랑이 아까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한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가 상대방을 믿어준다는 것이 상대방을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비록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신뢰 관계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좀 나에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보시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은사들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방언 누구나 다 합니까? 예언 누구나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은사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그 지식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가 아니다.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것. 당시에 거울이 뭐 지금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청동 거울,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 옛날에 색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명확하게 볼, 그럴 때가 온전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다가 이거를 배치하고 쓰고 있냐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다시 또 은사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대답이 바로 12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여기 은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수로 은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reater gift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근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은사들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면 감정, feeling, 아니면 emotion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고 오류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정이에요? 내가 오래 참겠다라고 이렇게 의지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오래 참으니까 한 9번 잘 참다가 나중에 10번째에서 그냥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이 뭡니까? 온유하다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이 시기하지 않으니까 한 방에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온유하지 말고 오래 참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정말로 온유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정말로 시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여러분들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기를 좀 도전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실 수 있는 다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